은혜가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는 어떤 사람을 보면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과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함께 꾸어야 할 꿈이 있을까요?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 주기도문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가져가야 할 소망의 내용이고 함께 꿈꿔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건가를 가르쳐주는 나침반과 같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표지판과 같습니다. 주기도문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이 시간, 세 번째 간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던져봐야 할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에 따라 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이 물어보면 둘 중 하나 아니면 둘을 적당하게 혼합한 내용 정도로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는 선택, 자기의 노력, 자기의 결정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밖에서 오는 어떤 운명, 자기의 주어진 환경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하나의 당신의 의견을 말해보라 하면 그 의견을 말하는 것처럼 단순하고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삶이 무엇인가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의해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선택이나 내 의지나 노력에 의해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은 마치 서점에 가면 자기계발서가 많이 나와 있는데 자기계발서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것처럼 삶을 살게 됩니다. 1만 시간을 투자하면 나는 전문가가 되고 성공할 거야. 새벽형 인간이 되면 내 삶은 달라질 거야. 이렇게 하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자기의 삶이 어떤 운명, 자기 밖에서 주어지는 행운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점장인을 찾아가거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 가서 자기 삶을 물어보고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조건들을 알아보려고 애쓸 것입니다. 삶이 무엇에 달려있는가 하는 질문은 그래서 가벼운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우리 인생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이 선택에 달려있다, 내 노력과 수고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머지않아 그 끝에서 자기 자신의 무력감과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이 어떤 운명과 맞닥뜨려 있고 그 운명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머지않아 인생의 끝에서 삶의 절망감과 마주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무엇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기도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하늘과 땅을 구분하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의 구분이 아니라 하늘은 하나님의 공간, 100%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공간을 이루는 말이고 땅은 인간의 공간, 여전히 인간의 죄악과 본성, 사단의 유혹들이 현존하는 실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그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 밖에서 오는 어떤 운명에 의해서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시편 31편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도 하늘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서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세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삶이 선택에 달려있다, 운명에 달려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매우 극단적인 것 같지만 둘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점은 자기의 욕망, 자기의 꿈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어떤 이가 비유한 것처럼 욕망의 백화점과 같아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내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얻기만 하면 내 삶은 행복하고 안전하고 든든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내가 욕망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살아가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은 욕망이 우리의 마음에 취하면 우리의 눈이 멀고 여기 현존에 계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앞날을 보증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머리를 잘랐습니다. 저는 아무리 예쁘게 잘라도 멋있게 되는 사람이 아니어서 가급적 저렴한 곳에 가서 머리를 자릅니다. 이 근처에 가면 레드 헤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머리를 자릅니다. 근데 이번에 크게 마음을 먹어서 H 스튜디오라고 하는 비싼 머리집에 가서 17,000원을 주고 머리를 자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후 4시에 예약하고 미용실에 갔는데 그 원장님이 탕비실 같은 데 나오는 거예요. 일을 닫고 나오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제 밥을 먹어서요. 그렇게 말한 다음에 한 5분 있다가 머리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정성껏 정말 좋은 실력으로 머리를 잘라주시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시잖아요. 그러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잘 안 돼요. 점심시간에 예약을 받지 말아야 하는데 이놈의 욕심 때문에 계속 점심시간에도 예약을 받고 정말 때를 정하지 못하고 밥을 먹게 된다라고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맞장구를 쳤어요. 먹고 살자고 욕심을 부리는데 결국 욕심 때문에 굶으셨네요. 먹고 살자고 욕심을 부리는데 결국 욕심 때문에 굶게 된 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에 부메랑처럼 우리를 찌르는구나.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확 던졌는데 그것이 돌아와서 나를 공격하는 것이 욕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택에 달려있든지 우리의 삶이 운명에 달려있든지 생각하든지 그 모두가 우리의 욕심에서 비롯된 거라면 우리가 제3의 길 다른 선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안하는 이 방법에 우리의 마음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고백은 우리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성경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시죠? 야곱, 그의 아버지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자기 외삼촌 집에서 14년 동안이나 무임금의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 끝에 라헬을 얻었는데 다른 3명의 아내에게는 자녀들이 계속 태어나는데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이 여인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바쳤던 라헬에게는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긴 시간이 지나서 자기 아들 12명 중에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이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야곱에게 이 요셉은 얼마나 애틋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이었겠어요. 거기에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으니 친모가 없는 이 아들, 이 요셉에 대한 야곱의 마음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애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들과 다르게 좀 차별적으로 특혜를 보이면서 이 아들을 키웁니다. 성경에는 채색옷을 입혀가지고 마치 이 요셉이 어릴 때부터 상속자가 된 양 아버지가 특별 대우를 했던 거예요. 형들은 양을 치고 있을 때 요셉은 아버지 곁에 있어서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바라보고 오는 감독관처럼 그곳에 가잖아요. 형들의 시기심에 불을 지른 마치 불난 집에 기름을 붓한 일이 요셉의 꾼 꿈이었어요. 요셉은 2가지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을 향해서 절을 하고 형제들의 그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을 위해서 절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자 형들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고 결국 이 요셉을 죽이고자 합니다. 가까스로 루벤과 유다가 그것을 만류해서 마침 지나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았고 미디안 상인들은 이집트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집에 종으로 그를 넘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세요. 그래서 요셉은 종으로 왔지만,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마치 주인처럼 인정받고 살아갈 그때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흠모하면서 통관을 하기를 원하죠. 요셉은 정의롭고 의롭게 살려고 그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간 다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거기에 잡혀있던 2명의 장관의 꿈을 해몽해 줬지만, 그 꿈을 해몽해 준 그 덕은 하나도 보지 못하고 계속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바로의 꿈을 누구도 해몽하지 못할 그때서야 비로소 이 요셉이라는 이름이 천거되고, 요셉은 7년 동안의 흉년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정책적 대안을 내놓음으로써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인생이고, 요셉이 그러고 있던 도중에 자기 고향 마을에서도 흉년이 들고, 흉년이 든 2번째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와서 자기가 꿈을 꾼 것처럼 형제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것을 바라본 상태에서 지금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형제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이곳에 보냈지만,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짜 말썽 많고 질투, 다툼, 불균형, 서로 죽이려고 하는 시기심, 말썽 많은 이 가족의 이야기고,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가족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이 이야기 속에, 아니 이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더 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요셉은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계획, 그의 가족의 이야기를 둘러싼 더 큰 이야기의 일부가 자기 가족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상상하면 창세기 45장의 본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그때까지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친동생 베냐민 한 명만을 내 곁에 두고 다른 가족은 다 모른 척하면서 살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쯤 그가 베냐민만을 잡아두고 다른 형제를 다 보내려고 할 때, 그 형제 중에 하나 유다가 그에게 했던 이야기가 창세기 44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와요. 그의 고백의 핵심이 30절이에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유다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지금 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이 아버지 야곱과 이 베냐민의 생명이 이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베냐민의 생명이 죽으면 아버지도 죽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형제들이 자기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했고 계획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동생 베냐민을 살리려고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내바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이 노예 생활, 감옥살이 생활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이루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은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 형제들의 인생 가운데서 동일하게 일하심으로써 자기 형제마저도 죽이려고 했던 형제가 자기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런 자리에 옮겨다 놓으셨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때로는 두렵고 힘겹죠. 이런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우리의 굴곡진 인생과 갈등과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이 불안의 현실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큰 실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특별히 신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분은 모든 일을 그분의 뜻에 결정되어 일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고, 여러분의 삶 주위에 여러분을 둘러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불안 가운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수요일 성경 모임에서도 제가 잠깐 나눴던 얘기입니다. 저 어릴 적 동네에 송기성, 송기천이라는 형제가 살았습니다. 저보다 한 서너 살 어린 친구들인데, 저희 어릴 때 시골 마을은 늘 초등학생들의 책임이 뭐냐면 소를 몰고 가서 들판에서 꼴을 먹이고, 그리고 풀을 베어와가지고 저녁이 되면 소죽을 쑤어서 소를 먹이는 일이었습니다. 늘 그 일을 하는데 늘 형들은 동생을 억압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조차도 동생한테 떠맡기는 것이 일반적인 예죠.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형은 늘 동생에게 일을 다 시키고 말을 듣지 않으면 주먹을 이렇게 썼습니다. 맨날 맞고 살던 이 동생, 그 당시 아마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됐던 애가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형이 네가 소죽 쑤어. 안 해. 왜 나만 해? 형이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자 또 형이 주먹을 들어서 안 해? 하고 있을 때 동생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 때리지 마. 내 주먹은 날마다 휴일인지 알아? 내 주먹은 날마다 휴일인지 알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늘 휴일인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으세요? 내 인생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내 삶에 어떤 일도 하지 않는, 내 고난과 내 불안한 미래에 내 어떤 관여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시지 않고 오늘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죄인 우리는 마치 구멍이 난 깨어진 항아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큰 뜻이라고 하는 저수지 안에 우리의 깨어진 인생을 던져 넣을 때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기도보다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뜻 안에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뜻에 어울리게, 뜻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삶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뜻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을 두 가지로 대조해서 질문을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코치처럼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마치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를 따라오게 하실까요? 아니면 마치 우리의 상담가나 코치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살게 하실까요? 패커는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하나님은 상담가처럼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알게 하심으로 따라가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그 삶을 방해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동기를 살펴볼 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를 잘 살펴보면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미래와 관련해서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디로 인도하실까를 알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한가? 이 여자와 결혼했으면 좋겠나? 나는 노후를 위해서 부동산을 사는 게 좋을까? 주식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내 자녀를 지금 때리는 게 좋을까? 다스게 달래는 게 좋을까? 모든 순간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30m 앞에 가서 좌회전하시오, 100m 있다가 유턴하시오, 이렇게 가르쳐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떠한 원리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만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현재와 관련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가 있죠.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이해할 수 없이 너무나 무겁고 버거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뜻을 우리에게 전부 다 알려주지 않고 그냥 그 안에 감추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삶의 원리와 방법을 따라서 너의 지성과 너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도 가르쳐주지 않고 불안한 미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지만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는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 요셉이 우리에게 충고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요셉 할아버지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걱정 마. 네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 그냥 살아. 감사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즐거워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 네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을 둘러싼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를 애먹게 하려고,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우리를 힘겹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하려고, 우리를 지키려고, 우리에게 복된 삶을 보장하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주보에 있는 대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래요.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거래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이 말씀의 본문이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했던 말씀인가를 알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멸망을 앞두고 있는 유다 민족, 진짜 내일 모레면 탁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힘겨울 때에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뜻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려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몸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 드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성취해 드려야 하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무엇인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가진 것이 부족해서 우리 같은 인간의 섬김을 통해서 부족한 것을 채워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7편에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깨어있음도 헛되다는 말처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있을 때만,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룰 때만 실패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실패하지 않고 온전히 성취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의지, 그것과 인간의 끝을 모르는 악과 악한 뜻이 마주치는 장면이 십자가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려고 보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간의 악한 뜻과 이 모진 의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 인간의 악한 뜻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마주치는 자리가 십자가인 거죠. 마치 그 당시 악한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꺾였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실패할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신앙 고백에서 나눴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당신의 계획과 뜻 안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목자 되시기에 그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그분의 나라에 거하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시편 80편 1절에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몸된 교회 교우들 한 명 한 명을 양떼와 같이 인도하시는 우리 몸된 교회의 목자여, 오늘도 하늘에서 당신의 뜻이 이 땅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인생과 역사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고난으로 가득 채 보이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이야기 배후에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와 같은 이제 끝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부활을 통해서 승리를 선포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인생이 바닥이라고 생각할 그때에도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제가 H스튜디오에서 머리 자르는 얘기를 했죠. 욕심을 부렸더니 오히려 욕심 때문에 밥을 굶었던 이야기처럼, 여러분, 욕심에만 부메랑이 있는 게 아니라 신뢰에도 부메랑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의 부메랑을 던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소원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처럼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몸된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로 구분되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뜻이고, 하나는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뜻입니다. 감춰내신 뜻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타내신 뜻,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뜻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계명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악한 본성은 늘 거꾸로 하죠.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이 감추신 뜻은 계속 알려고 호기심을 부리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그 인생의 마디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사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정말 어린 마음에 어머니 나 기타 하나 갖고 싶네요. 그랬더니 진짜 고등학교 3학년 때 저에게 기타를 사주셨어요. 제가 기억에 7만 원 정도 했던 그 기타였어요.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가격이 그 당시는 엄청난 가격이었습니다. 저는 그 노동과 가치와 수고를 잘 알지 못하고 기타를 탄 재미로 지금처럼 기타를 치고 기타를 배우고 그랬는데, 생각해봤더니 그 7만 원이라는 돈, 지금은 70만 원 정도 들 법한 이런 돈을 어머니가 모으기 위해서 쑥을 캐셨어요. 들판에 있는 쑥을 캐서 그 동네에 쑥 장사를 하시는 분한테 넘기면, 쑥 여러분 한 근이면 어느 정도 부피가 되는지 아세요? 한 이 정도로 돼야 이 한 근이 나오는데, 그 한 근 팔면 뭐 100원, 200원 이렇게 모은 돈으로 저에게 기타를 사줬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은혜들,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삶의 이 지평들을 보면서 감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감추신 뜻의 깊이와 넓이와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규모를 잊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감추신 것을 알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자그마한 목,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삶에 마음을 모두고 사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큰 사랑과 자비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감추신 뜻 앞에 그 감추신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를 하며 살아야 하고,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버리고 불평 없이 즐겁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개인 삶에서, 우리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안에서 성취되기를 기도하며 보내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you.